기도하고 우리 네 번째 포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렘넌트의 관점에서 함께 인도받아 나가야 될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포럼을 통하여서 함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국 세계에 흩어진 그곳에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또 오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손성지 목사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전도자의 관점을 가지고서 재해석, 재조경해보는 그런 포럼을 함께 주고받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분들 혹시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 네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인간의 형상을 담아내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이제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부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한 오리지널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자의 세계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영적 서밋의 세계관에 대해서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전도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네피림 화가 바벨탑이 정말 쌓여가고 가속화되고 있는지 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인식을 넘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신다면 그 범주 안에는 4차 산업혁명, 이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변환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또한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3단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월등하게 커 보이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거기에 합당한 영적 눈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근본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종말론적 긴장관계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우리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많은 종말론적 긴장관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일관성을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살, 복음과 현장, 복음과 문화, 또 정치, 경제, 사회,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 자, 이런 이슈를 복음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과시켜서 일관성 있게 우리가 봐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오픈 시스템을 말씀드렸죠. 이 피조물이
또 예비된 어떤 자원들을 누가 개발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자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자가 세상에 자원과 또 재능과 달란트를 회복하고 개발을 해 나가느냐, 아니면 3단체와 4단의 서밋들이 명상을 통해서 또 그들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또 개발해 나가느냐, 이 싸움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이 싸움이 분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어서 또 영적 세계관에 있어서 이 구조와 방향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제조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 세계의 질서와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일반 은총 혹은 보존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령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과 가정의 제도에 죄가 들어오자 불륜과 매춘, 가정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결혼 또 가정이라는 구조 자체를 해체시키거나 없애지는 못하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결혼과 가정 그 자체 구조마저도 왜곡시키고 해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창조 세계의 구조는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 은총으로 계속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원래의 궤도를 이탈하여서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냐, 분명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자, 이런 전도자의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오늘 현장 흐름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피조물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다윗이 표현했죠. 시편 8편 3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그 창조의 최절정인 인간의 존재, 그 가치를 표현을 하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인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돌보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최고 서밋으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래서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인간 창조의 신학을 잘 담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합니다. 그 광대한 세상을 보는 가운데 극히 왜소한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지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깨달은 인간의 신분은 너무나도 고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위로는 하나님만 있고 아래는 세상 모든 만물이 있으며 그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던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면서 자신과 세상 만물 사이에 대리 통치자로 두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청지기로 세워진 인간처럼 인간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통제자로서 역할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에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이라든지 또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이라든지 한창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또 변동이 있고 또 어떤 진단과 분석이 틀리다.
계속 또 변화가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으로 주로 예술 분야, 창의성을 발휘하는 예술 분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2016년에 AI 이봄이 작곡을 한 디지털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AI가 음악 콘텐츠의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고요. 또 2019년 영국에서는 휴머노이드 아이다가 담보되지 않은 미래를 주제로 단독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다는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술성, 정교함, 창의성을 학습해서 스스로 추상화를 그릴 수 있었고요. 또 중국의 AI 챗봇은 샤오이스라는 이 샤오이스는 현대 시인 519명의 작품을 학습하여서 1만여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 중 일부가 햇살은 유리창을 읽고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시집의 제목 역시 인공지능이 직접 지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학습해서 이제 재배열하고 재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인간도 사실은 순수하게 창조를 하는 게 아니죠. 기존의 것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걸 종합해서 글을 쓰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도 사실 이 수준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보다 이 AI가 훨씬 월등하게 해낸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인공지능은 인간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무용수는요, 신체에 센서를 부착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AI 피아노가 멜로디를 자동으로 연주하는 이런 독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새로운 흐름,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에 또 작년 말에 히트를 쳤던 책이 우리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죠. 그래서 AI에 의해서 대체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이냐, 당신에게 덮쳐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전달하여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측면에서 의식주 문제를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시키고 또 각성시키면서 또 새로운 또 붐을 일으키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 현장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먼저 초점을 맞출 것은 인간의 형상으로서의 인공지능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과 또 신학을 통하여서 조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학적 표현은 기독교가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별함이 주장될 수 있죠. 특히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또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그런 피조물,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간을 생물학적 종의 구분에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은 진화론자들처럼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보고 인간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동물들과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결과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우리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호모 사피엔스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다 작정했는데 여기서 형상과 모양에 해당되는 바로 히브리어 첼렘과 데무트는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걸 지칭하기 때문에 흔히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인 벌커프는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두 가지는요,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으나 창세기 3장 원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으면서 상실해버린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상실해버린 요소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죄와 저주,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육신적인 후손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상실한 채로 태어나므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사역이 필연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다음으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 감성, 또 의지, 언어적인 능력, 또 도덕,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아담에게 남아있던 인간으로서의 자질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의와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실했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러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불신자들도 여전히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개발, 불신자들도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잠재성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한편 영혼의 존재, 영혼의 불멸성, 또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 등의 개념도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에 포함되는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매우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다라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런 신분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그 신분, 권세 모든 걸 내포합니다. 그래서 특별원총, 일반원총 모든 걸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권세를 먼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지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유명한 앤서니 후크만은요.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가리켜서 피조된 인격체, created person이라고 불렀는데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의존하여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처럼 인격을 갖는데 아주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는 영적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자연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래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격체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졌죠.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일을 포함한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자신의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내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창의성을 발휘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자기도 무엇인가 자신을 닮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 만물 중에서 인간 자체가 가장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을 탐구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인식의 폭과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그림이나 조각, 동상 등으로 표현해왔죠.
이러한 작품들은 인간의 형상을 탁월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자화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유명한 작품들이 모두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림이나 혹은 조각상이죠. 그러나 실제로 생명을 얻어서 움직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조각한 그 상에 사랑을 느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 조각상이 실제로 사람이 되었고 피그말리온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죠. 앞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던 지적인 능력, 감정, 의지, 언어, 도덕과 같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실제로 구현된 그런 형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발전된 기술은 역사상 최초로 사람의 형상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 로봇은 기술에 의해 가상의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한 예로 헨슨 로보틱스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62가지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지극히 초기 버전이죠. 지금은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지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는 사람의 외관을 정교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지만 약 7세 어린이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여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고 특별히 일본에서는 치매 노인이라든지 또 돕고 혼자 있는 노인들 또 어떤 여생을 이제 혼자 외롭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친구 관계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는 다양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 생성 엔진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나 페퍼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데이터로 처리해서 모방할 수 있다라는 샘플이죠.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도 사실상 인공지능 로봇이죠. 로봇이라 그러면 흔히 인간의 모습, 인공지능 로봇에 우리는 보편적인 어떤 이미지가 인간의 모습을 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스템, 기능적인 측면에서 시스템, 이런 자율주행차 자체도 사실 인공지능의 기능에 의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인간 운전자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모든 차량과 또 주변 환경을 제어하니까요. 주변 환경에 대한 감지, 차량 자체의 상태에 대한 감지, 차량 제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죠. 그리고 똑똑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교육이라든지 많은 콘텐츠들도 AI에 기반하여서 지금 발전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고요. 왓슨도 잘 아시다시피 이 IBM의 왓슨이 또 어떤 의사가 하지 못한 어떤 영역에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적절한 그런 치료법이나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알파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시스템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응용할 수 있는 스스로 딥러닝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진화해 나가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포럼들을 통하여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에서 그런 한계를 계속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 것처럼 이제 자기의 인간의 형상을 따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창조물보다 인공지능 로봇에 더욱 큰 애착을 갖고 좋아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진화해 나가면서 인공지능 로봇 그 자체가
인공지능 로봇을 또 만들고 더 진화된 어떤 개체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후 기뻐한 것처럼 사람이 인간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만든 산물에 만족하고 흡족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공지능 로봇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과 가장 닮도록 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에게 마치 자식과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SF 영화처럼 더 진화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낸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의 형상이 탄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도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기회, 이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또 포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또 전도 운동에 있어서도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합니다. 기회에는요, 첫 번째 편의성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또 지도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능력을 인공지능이 모방해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또 효율성을 가져다 줍니다. 간단한 대화나 명령, 또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정형화된 일을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일정 수준으로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어떤 탁월성을 발휘할까요? 데이터 처리의 양이나 속도 면에서는 일단 사람보다 월등하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분명 월등한 일을 압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요. 따라서 사람들 각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뭔가 하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심지어 양자 컴퓨터까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이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인간은 여유를 또 갖게 되어졌죠. 사람들이 늘 신경을 쓰고 주의를 집중해서 하던 일을 대신 수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가를 갖거나 다른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거는 좀 이론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복잡한 문제, 복잡한 일 처리, 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런 좀 딜레마가 아이러니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기를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자율주행하는 차량 안에서 마음껏 쉬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되면서 감성적인 영역에서 이런 공감성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와 실제 내용은 분명 다르겠지만 현 수준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간의 일종의 인격적 관계, 또 정서적 교감은 앞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 그녀 허에서도 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섹스 로봇이라든지 또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상대 이런 이제 어떤 인공지능 어떤 인형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발 현재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수준 높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외롭고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거기에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기보다는 편한 기계와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겠죠. 최소한 인간 대 애완견의 관계보다 높은 수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애완동물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상당수 대체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반면에 위협 요인도 있는데요. 먼저 현실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단순 반복, 정형화된 성격의 일을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줄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의 관심사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두고서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계속 우리 후대들과 랩런트들도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 많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직접 인간이 이렇게 작업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거의 먼저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제 도입된 것이 바로 금융 분야였죠. 켄쇼라는 신입사원이 인공지능이 입사를 해서 이 골드만삭스의 엘리트들을 싹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600여 명의 트레이더가 있었는데 598명이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단지 2명만 켄쇼의 지시를 받았다. 이 정도로 금융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 많은 엘리트들이 사실 직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외감이 드는 것이 인간과 유사해지면 유사해질수록 인간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다. 애완동물은 그 명칭이 반려동물로 격상되어도 사람의 자리 자체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은 실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진짜 사람이 이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옛날에도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서 산업화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패러디하는 작품들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면대면으로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에서도 이 디지털 세계가 사실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하게 앞으로 대두될 문제가 통제성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지만은 빅브라더 시대가 이미 사실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가속화되고 또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미 AI가 적용되어서 이 넓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왕 프로젝트라든지 또 쉐랑 공정 이런 걸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한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갖춰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 2천만 대가 넘게 이 감시 카메라 AI가 탑재된 얼굴 인식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가 현재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서는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고해상도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면 이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신분이 확인되고 신분이 확인되면 길거리에 있는 커다란 스크린에 그 사람 얼굴이 뜨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셜 크레딧이라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와 제한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나 비행기 티켓 구매를 할 수 없고 예매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돈을 빌려도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기독교, 선교는 더 수면 아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활동들이 발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회적 점수를 크레딧을 굉장히 안 좋게 때려서 그 자체로 올가매는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역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은 마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꾀했던 이 창세기 3장 사건처럼 자신을 창조한 인간을 거역하고 반역을 꾀할 수도 있다.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낙관하는 입장과 비관하는 입장이 계속 충돌되어 왔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 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AI 규제 아직 시기상조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신중론과 낙관론이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AI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서로가 반대 입장을 견제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 시너지를 내서 전지구적인 어떤 분위기를 AI와 또 이런 디지털 문화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함께 사실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제는 다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AI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까요? 질문을 전문가에게 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마치 인간에게 신적 존재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막강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바로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SF 영화였죠. 또 1999년도에 개봉해서 내리 3부작에 나왔던 매트릭스라는 영화 역시도 결국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가짜 세계, 매트릭스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혹시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매트릭스 1, 2, 3편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매트릭스의 배경이 되어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매트릭스도 찾아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죠.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창세기 3장 최초의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고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슬렀던 것과 달리 자신을 창조한 사람에게 대해 반역하지 않고 자신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사람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계속해서 안정된 질서를 과연 지켜나갈까요? 사실 인공지능의 최후의 그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통제자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 내려지고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이 AI가 디자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배후에는 사람이겠죠. 인공지능 스스로가 뭘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뭐 3단체 엘리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이 어쩌면 AI를 매개로 하여서, AI 스스로가 할 수도 있겠지만 AI를 매개로 하여서 이러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인공지능 로봇은 계속해서 인간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인간의 창조물로서 그 위치를, 피조물로서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진보의 혁명성에 대해서는 비유기체인 기계에다가 장착된 인공지능과 아예 신체에 결합된 사람의 진짜 지능, 이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장착된 인공지능과 사람의 진짜의 지능이 점점점 이제는 모호해진다. 이 구분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이미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부의 비유기체 저장 장치에 저장하거나 또 외부의 비유기체 저장 장치에 있는 정보를 사람의 뇌로 옮기려는 시도가 이 앨런 머스크가 계속 해왔고 계속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프로젝트 여러분 주봉에서 계속 기사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앨런 머스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뇌공학 회사를 설립을 했는 게 바로 뉴럴링크고요. 계속 발전해 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커즈와일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인공지능을 50년 동안 이 사람은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의 대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인공지능 낙관자죠. 이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출현할 것이다. 불멸의 존재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모 데우스는 우리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진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은 인공지능이 지금은 제한적이게 보이지만 향후 진짜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리라 라고 과감하게 예측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역량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분야에 활동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관점이 서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특정하게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속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의 자격을 얼마나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이미 시작이 됐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2017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인공지능에다가 법적인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인데요. 이 논쟁의 양상은 다시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또 혼란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이세돌 씨 우리 알파고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또 이미 짜고 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더 인공지능을 낙관하게 만들고 더 수용하게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여론과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겠죠. 성경을 기준으로 신본주의 세계관과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른 충돌이 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러한 세계관 충돌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도자로서는 어떠한 집중, 언약을 잡아야 될까요? 물론 이 시간엔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랩랜드 세계관 연구팀 포럼의 우리 주된 초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우리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세계관 충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로서 더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복음의 관점, 전도자의 관점에서 약간의 가이드를 드리기 위함으로 이러한 포럼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재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은 아이들로 키우는 법, 뭐 이런 책들이 사실 강연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몇 가지를 발췌를 해봤는데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비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힘, 환경에 반응하는 자유, 우주를 품은 세계관, 가슴에 깃든 자기 시간으로 살기, 문제 해결력을 넘어선 문제 창조력, 자기 조율이 가능한 내면의 힘,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힘, 미래지향 비판적 사고력, 공부보다는 공부력, 창조의 바탕이 되는 쓸모. 자, 이러한 10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어떤 유일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사실 저마다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방법에 대해서 또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미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들, 그 메시지, 또 7명의 랩런트들이 걸어갔던 여정 속에서 누렸던 그 비밀이 상당히 이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흉내를 내려고 하고 회복하고 개발해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가 아닌 이제 넓은 범주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 에이트라는 책에서도 이지성 씨가 첫 번째로 디지털을 차단해라. 디지털에 너무 함몰되니까 생각 없어지고 깊이가 없어지고 멍해진다. 아이들이 오히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후대들은 디지털을 늦게 준다든지 활용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든다. 또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해라. 그러니까 계속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죠.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닌 노잉을 버리고 being 그리고 doing을 하라. 또 디자인 싱킹 그리고 철학을 해라. 또 융합해라. 문화 인류학적인 여행을 경험해라. 그리고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를 보라. 사실 뭐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자기계발서에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 뿐이죠.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창의력 그리고 어떤 공감지능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게 고유한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한 인간의 생존법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분명 한계가 있겠죠. 계속 4차 산업의 흐름과 인공지능의 발전되는 양상이 점점 인간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고 인간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조차도 분명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또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보편적인 또 상식선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겠죠. 물론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후유증을 대비하고 살리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현장에 이 재앙의 흐름을 막고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이게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 가진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본질은 뭘까요? 바로 성경적 인간론에 입각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 그리고 정복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미션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초점 맞출 부분이죠. 종말론적 긴장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구속사의 여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치유와 서밋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됐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회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또 언어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등과 같은 이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가고 있고 그것이 서밋의 레벨로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정복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 있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언어와 그 도덕적인 상태, 모든 상태를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신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신분으로서만 전환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정복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언어와 도덕,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전도자들로서 필요한 넓은 의미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치유와 서밋의 지금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1RUTC가 뭡니까? 바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RUTC는 뭡니까?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치유의 현장, 병든 현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결국 그 현장에서 우리는 3단체에 빼앗겨버리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엘리트들, 초엘리트들에게 흐름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다시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언어와 도덕과 이 모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면서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치유받아 나가고 서밋으로 증인으로서 회복해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세상 만물에 대한 대리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인간의 형상을 자꾸 담아내고 흉내내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그 능력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해야 될 자들로서 어떠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을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바로 치유와 서밋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항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언약의 여정, 또 방법론이 저는 될 것이다. 그렇게 전도자로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전도자. 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언어와 도덕 이런 내용입니다. 또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회복한 전도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었죠. 이제 이 특별원청, 구원을 받은 자가 이 현실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공받아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오력이죠. 성령 충만 속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는.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성, 감성, 의지, 언어, 도덕 이것을 다 저는 내포한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 오력을 회복한 자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또 보면 이제 138로도 저는 또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장에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언어, 도덕 이것도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로도 저는 또 묵상을 해봤어요. 25절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랬거든요.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대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내시는 복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이루는데 필요한 오력과 이런 모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회복하는 것.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 인턴십이 지금 필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미션을 가지고서 인턴십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그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가는 겁니다. 그 27처럼 뭡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결국은 기념비적인 증인으로서 증거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어떤 면에서 인턴십을 준비하고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랩런트 전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랩런트 전도학을 통하여서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과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주제와 요소들을요 다 다루셨거든요. 그걸 전부 다 특히 전도자의 관점에서 랩런트 전도학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종합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내죠?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자들로 정말 정치, 경제, 사회보다 모든 영역에서 제2, 제3, 제4 RUTC 운동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을 받은 지금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 62가지 본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주 본질이잖아요. 가장 근본이잖아요. 이게 저는 성경에서 언약, 이 기록된 성경의 핵심, 지금 로고스로 말할 수 있는 기록된 성경, 이것의 가장 압축 버전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신약과 구약 기록된 성경,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것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서 꽂히는 겁니다. 나에게 관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시간표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야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레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역동하면서 이게 어디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합니까?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이 열리는 거죠. 저는 이걸 지성의 회복이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이라는 이 근본적인 것이 나에게 레마로서 꽂히면서 그 안에서 나의 지성이 당연한 걸 보게 되고 필연적인 걸 보고 절대적인 것을 사실 뭡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헤매는 이유, 방황하는 이유,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이유 결국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놓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이 지성 회복의 비밀이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것. 결국 왜 지속 못합니까? 감정의 기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여,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여, 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속을 못하잖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일심과 전심, 이 지속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성, 감정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결국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의 이 로고스가 나에게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서 이 레마로서 관통이 되어져서 결국은 당연 필연 절대를 분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가 생을 걸어야 될 어떤 방향, 이유, 그런 내용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우리 의지가 회복되는 거죠. 오직 고집의 의지가 아니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적인 고집 부리는 의지가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전체를 살리는 그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이런 것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의지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지정의가 회복되는 중에 거기에 언약 안에서 이게 나왔다면 그게 24, 25 영원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작품이 나오겠죠. 뭐 하나라도 24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무엇인가 탁월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1만 시간의 법칙을 제대로만 적용해도 무엇인가 탁월한 1%를 만들잖아요. 작품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또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이게 도구가 되어질 때 결국 문화를 변화시키고 문화권을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62가지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정복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정체성과 권세를 회복시키는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완벽한 언약이구나. 이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내고 이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로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메시지로서 피상적으로만 단어로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랩런트에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것이 얼마나 답이 되는 것인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그것을 진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랩런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 주제는요. 제가 오늘 나누었던 내용을 자유롭게 포럼하셔도 되고요.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담아낸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른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전도자로서 집중하고 대비해야 될 측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포럼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번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남은 우리 포럼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더욱 위드 임마누엘 먼넷을 누리며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의 축복들, 권세, 신분 진짜 찾아내게 하시고 그 가치 발견 속에 깊은 묵상하며 하늘의 세계, 하늘로부터 하나님 진짜 부어주시는 무한한 그 능력과 그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또 생존을 모색하지만 우리는 네피림화되는 부분을 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음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놀란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